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알파 교회를 순방하게 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라 이렇게 여겨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작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특별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백석총회 중앙제일노회 노회장으로서 교회를 순방하는데 오늘이 네 번째 교회가 되고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순방할 때마다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언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파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 헬라어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방을 하게 된 이 교회의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알파교회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에서 오메가를 빼면 알파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파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갖게 되면 이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파교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든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전에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를 옮기게 되면 사실상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알파 이름 그대로 처음이요 시작이었다. 여기 와본 것도 처음이었고 또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자 시작이었다는 말이 이 교회에 이렇게 어울리는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파와 오메가가 붙었을 때의 알파의 뜻입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에서 오메가를 떼어내고 알파라고 하게 되면 뜻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알파와 오메가 교회 이랬을 때 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알파 교회라고 했을 때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빼고 알파라고 했을 때에는 무슨 뜻이 있는고 하니 선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맨 앞에 선다, 선두에 선다, 앞장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군대에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알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투에서 가장 앞서서 공격하는 부대를 알파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알파 부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그 뜻까지 알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선두를 가라, 선봉을 지켜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뜻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 선두는 앞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선두는 곁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적의 토치카를 향해서 특수부대가 진입을 해서 공격을 시도할 때에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원들은 이제 타겟을 향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곁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타겟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교회를 시작했더니 함께 시작했던 부군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 알파가 된 거죠. 왜냐하면 같이 움직였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살아 계셨으면 이제 둘째 가도 괜찮은 건데 또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 목사님을 먼저 부르시니까 이제 싫어도 우리 유세아 목사님이 알파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렇게 참 무섭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선봉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봉은 공격의 맨 앞에 선 사람들을 선봉이라고 부르고, 그 선봉에 선 사람들을 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봉장입니다. 그래서 유세아 목사님은 그 졸지에 생각지도 않았던 타이밍에 이제 선두에 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선봉장이 되셨다. 참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왜 오묘하다고 하는 것인고 하니,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오묘하다고 말하는 것인고 하니, 사람에게 의견이나 동의를 구했다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그 흐름이 형성이 되더니 이제 선두가 되고 선봉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선두에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두에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맨 앞에 세우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의 선봉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3대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선봉이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선봉장은 이제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였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네 신앙 고백 위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의 선봉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주님은 선봉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고 하니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기억하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또렷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심플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미국 교회에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을 조금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이렇게 서던 배프티스트 남침내 교회 그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날따라 이제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 한국인이 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두 가지다 이렇게 심플한 영어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쓰는 식의 그 고급스럽거나 유창한 영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따박따박 끊어서 얘기하는, 이제 거기에 여러 이민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기독교는 딱 두 가지다. 첫째, 예수를 믿는 거다. 둘째가 뭐죠? 우리 이마종 목사님 맞추실 것 같은데, 둘째가 뭐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딱 두 가지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둘째가 뭐냐면, 아니 제가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뭐 하여튼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둘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 50여 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 기억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다. 둘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걸 확 줄이면, 첫째, 예수님을 믿는 거다. 둘째,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이제 이게 알파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봉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왜? 선봉이 잘하면 후방에 위치한 부대들이 전진하는 게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봉이 잘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선봉에 선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봉에 선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이제 유세아 목사님이 억지로 배우신 건데, 강제로 배우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겁먹지 말라는 말을 속어로 뭐라고 그러죠? 쫄지 말라.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겁먹지 말라. 쫄지 말라.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조금 거룩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만군의 야훼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뭐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풀어서 겁먹지 말라, 쫄지 말라. 이제 오늘 우리들이 선봉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선봉이 겁먹고 쫄면 공격이 되겠습니까? 죽기 딱 가장 먼저 죽기 좋은 적군의 먹잇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쫄지 말라, 겁먹지 말라, 쫄지 말라. 선봉에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데 용기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봉에 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너희가 잘해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봉부대가 토치카를 격파해내게 되면 뒤에서 진군해 오는 후방에 있는 부대들이 정말 얼마나 인명피해 없이 이렇게 전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 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요 고귀한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알파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